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게 전도할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 앤서니 캄폴로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회학자 또 목사인 이분이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80세 이상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죠.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세상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놓쳐버린 기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월은 이미 훅 가버렸고요. 남은 거는 약봉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 더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자녀와 함께 살 때 이 자녀를 더 사랑하지 못한 그런 후회가 담겨 있는 대답이었죠.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조금 의외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 그동안 살면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정말 사랑에도 목숨을 걸어봤고요. 또 자녀에게 투자했고 또 건강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야, 이거 다 하고 딱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빈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한때는 우리는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살아온 적이 있죠. 그러나 이미 코로나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에 상황이 나아졌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 돈, 건강, 외모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순간이고 잠시고 잠깐이고 찰나예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게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 봅시다.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와 최다와 최상과 최대가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요, 막 되게 얼굴이 예쁘면 약간 지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 솔로몬 한 사람이 가졌던 지혜와 부귀영화, 권세와 능력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류의 샘플로 그냥 한 사람한테 몰빵을 해주신 거예요. 다 몰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러울 것 없고 아쉬울 것 없이 살았던 인물이죠. 자,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그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해야 될 인생의 인생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때 쓴 성경이 바로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인생의 후배들인 우리에게 유언처럼 쓴 게 전도서거든요. 자, 전도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 답은 여기서 나오네요. 12장이죠. 전도서가 12장인데 그 12장으로 되어 있는 전도서가 총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3절, 14절. 이게 이 전도서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자, 이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논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딱 쓴 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요, 전도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결론, 솔로몬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한 유언, 그리고 인간학의 결론입니다.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 어때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는 사람의 가장 사람됨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속될 때, 연결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내세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 그 참회록의 저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잘 사는 것이 땅의 영역이라면 영원히 사는 것은 하늘의 영역이죠. 그래서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세계로 넘어가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주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한에서 무한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순간에서 영원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현세와 내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한번 띄어나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동의하지 않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껏 뭐 남을 해코지하거나 법에 저촉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실 때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것, 전혀 어떤 행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주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잣대로 비춰봤을 때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값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의 이 죄값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드림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언제 딱 사해지느냐,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집례하고 살아서 그 지성소를 나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그 사면 확인서에 부활로 말미암아 의의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죄는, 내 지옥 갈 죄, 내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버렸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은 나한테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을 때에 내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라는 말이 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말은 그냥 우리 지금의 한국 같은 그런 이 배경에서 그냥 믿기만 해, 그냥 따라해, 믿어, 따라해, 그 정도로 가벼운 거 아닙니다. 로마서가 쓰였던 저 때에는 무슨 황제 숭배의 시대 아닙니까? 주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만약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황제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자밥이 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고백이죠. 이거는 그냥 값싼 구원을 조장하는 립서비스나 기복신앙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어지는 이 구원이요,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큰 희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습니다. 각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 철학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신을 만나러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가진 노력을 통해서 신의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신을 발견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이 신에게까지 가는 모든 철학과 선행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신이 제시한 구원의 경지까지 오라고 하는 것이 타종교 철학의 방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땅을 쳐다보면 100층, 200층짜리 건물이나 3층 건물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우리끼리 좀 착하고 선행하고 우리끼리 좀 더 잘났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방법과 모든 선행과 철학과 종교를 다 동원해도 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거라면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이 인간처럼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그 모든 것들 열심히 해봤자 되지도 않지만 그것을 누가 대신한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한 겁니다. 타 종교와 철학은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질문,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명확합니다.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서 어떤 교주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오직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종교를 religion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말은 다시와 묶는다,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끊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묶는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회복한다, 그런 뜻이죠. 자,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는 사이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에 갈 수 없습니다. 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마찬가지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금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선행과 율법과 고행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에 완벽한 해답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게요, 동서고금과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구분짓지 않고 막론하고 모두에게 열려진 복음, 하나님의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14절에 보니까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저 어찌하리요라는 말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공식이 나오죠. 부름,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들음, 전파, 보내심.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과정은 저 어찌하리요의 역순입니다. 역순. 절체 뭐죠? 구원의 순서를 보니까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부름,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할 때 뭐 하게 됐습니까? 듣게 되는 거죠. 자,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 했으니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초가 뭡니까? 보내심입니다. 보내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보내심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죠. 또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요, 믿을 수 없으면 부를 수 없고,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뭡니까? 보내심입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이것을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 대명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상 대명령 마지막 말씀인데 핵심은 제자 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가라 그러죠.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가 가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모든 과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단추에 먼저 믿은 우리가 거기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믿은 성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한 결과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우리는 매해 이맘때 되면 우리 그동안 기도하던 VIP를 또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때 참 많은 일들을 해요.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일들을 합니다. 올해도 하니까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금방 말씀처럼 누군가 가는 그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다음 주 2부 예배 때 우리 안재호 소장님 오시잖아요. 그냥 설교의 목사로도 복음을 명확하게 듣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설교를 잘 이해도 못하고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안재호 소장 같은 경우에는 듣다 보면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 믿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분들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VIP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첫 단추가 뭡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셔야 돼요. 한 번에 못 오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은 먼저 믿은 나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할 때 하나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최고의 희망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고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를 동력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존귀한 그런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참 좋아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받았을 때 참 감사하지만 그 감격과 감사가 한 달,
1년, 10년을 가는 그런 선물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못 봤어요, 그런 분을.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히 감사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현세에서도 기쁘지만 천국 가면 더 기쁘겠죠.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왔는데 그 첫 단추를 끼워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 잘 아시죠? 이 전쟁과 평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뭐 바보 이반, 뭐 그런 유명한 작품을 쓴 톨스토이가 1879년에 그의 고백록에 자기의 인생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독교를 거부한 이 톨스토이는 젊을 때에 아주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모스크바의 사교계에 진출해서 술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난잡한 사생활, 그리고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거기에 만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디에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아주 그냥 열심을 냅니다. 받은 유산도 있고 또 책도 써서 돈을 벌 만큼 벌은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돈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를 얻었고 또 인기와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를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다음에 나는 어쩌란 말인가? 이런 고민으로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에 진짜 행복이 있겠다 해서 아름다운 신부를 얻어서 결혼해서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외적으로 완벽한 행복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톨스토이는 한 가지 질문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요. 자살 직전까지 가요. 그 한 가지 질문이 뭐냐? 살펴보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진리거든요. 누군가는 죽거든요.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나도 죽을 텐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피해갈 방법이 없는데 내 인생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쌓고 누려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앞에 그가 해답을 얻으려고 과학과 철학과 인문학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얻은 대답이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한히 작은 입자들이 복잡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허무하고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전부 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며 살다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는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인생의 쾌락 즐기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고민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러시아의 이 농부들, 사람들이 봤을 때 가진 것도 없고 뭐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 농부들에게서 이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얻었어요. 그들은 이 해답을 이미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농부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인생의 해답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그들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나중에 그 본인의 인생의 그 허무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문학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그들가 깨달은 진리를 글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들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갖추고 쌓고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척하는 거고 행복해 보일 뿐이에요. 진짜 존재론적인 행복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가정과 직장에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진짜 예수님 만나 인생의 행복이 있어 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건 그들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자유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데려오고 강권하고 권면하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의 할 일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앞에 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해요. 나의 VIP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또 한 분의 여러분 먼저 믿은 자로서의 의무와 권리와 특권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꼭 그 태신자가 와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한 번도 교회로 인도해 주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물론 이미 얻었지만 본인이 몰라서 잊어버려서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항변이 있을 수 없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이웃, 태신자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잔치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또 새 가족 행복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